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쟁투 10과 강신술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음소거돼 있어. 주께서 호, 주께서 네, 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절은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 부활에 대한 얘기 여기 왜 나왔냐면은, 오늘날 그 개신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언제 함께 있게 된다고 믿어요? 예수님과? 죽으면 죽으면 바로. 죽으면 즉시 예수님 품에 안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세상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언제 영접해요? 언제 함께 있어요? 재림하실 때.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함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조차도 성경을 믿는 기독교조차도 잘못된 어떤 신학, 거짓교리, 사후세계에 관한 이런 것들이 편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강신술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 자, 일단 강신술이라는 게 뭡니까? 그 기원이 뭐예요? 강, 신순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 곧 죽은 자를 불러와서 교통하는 기술이고, 그 기원은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영혼 불멸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넣어놓은 이유는 교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넣은 걸로 기억해요. 네, 네네. 근데 좀 혹시 또 이렇게 또 헷갈릴까 봐 지적을 하자면 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할 때 그 귀신이 음. 우리가 죽은 자의 영혼 그 귀신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살펴보면은. 그 나온 귀신은 데몬이에요, 데몬. 예수님 당시에 네. 살던 그 귀신, 그러니까 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죽은 자들을 그것은 우상 숭배 자체가 죽은 자들을 섬겨요. 우상 숭배 자체가 죽은 자를 우상화시켜 섬기는 숭배 행위예요. 그냥 뭐 자연물도 있지만은 네. 죽은 자의 영혼도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신술이라는 죽은 자를 섬기는 우상 숭배이자 악령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귀신에게 드리면은 그 경배는 악령이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구절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네네. 기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4절이라는 것이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는데 뱀은 절대 결코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강신술의 기원인 것이죠. 영혼 불멸설의 기원이죠, 말하자면. 강신술이라는 건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는 어떤 초자연적 심령 현상이기 때문에 기초엔 당연히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이 있는 거죠. 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되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사상에 기반해야지 강신술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의 최초의 거짓말에 기원이 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미 그 거짓말이 인류를 속였기 때문에 타락시켰기 때문에 인류의 시초부터 전 지구에 전 세계에 이미 강신술 또 영혼불멸은 보편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20장 27절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죠? 네. 예. 레위기 19장에서는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해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그리고 신명기 18장 10절 12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자, 그런 사람도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을 있게 하지 말고 쫓아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이라.
돌로 쳐라. 레위기 20장 27절. 음.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강신술사가 된 사람들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때요? 좀 극형이죠, 말하자면. 네네. 왜 이렇게까지 센 형벌을 적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 주변에 무당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기 어, 친족이나 지인들 중에 무당된 사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있어요? 네, 사촌 여동생이 무당으로 살고 있어요. 음, 예. 신병 앓다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진짜. 흔히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패턴하고 똑같은 음. 거죠. 네, 흔해요. 아프면은 너 신병이구나. 너 그거 안 받으면 저주 받는다. 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군 하면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물론 잘 살펴보면 다들 그런 종교적 배경과 영향을 맺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네. 네네. 무신론자한테 갑자기 툭툭툭 이렇게 되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살펴보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 사촌같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무당돼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애를 죽이라 그러면은 우리 이모가 좋아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아휴. 슬퍼하죠. 그죠? 네. 이게 다니고 싶지 않겠지, 이런 말씀 보면, 그죠? 그렇죠.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 예. 이사야 8장 말씀에 이러한 그런 강신술이 곧 귀신을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쫓게 되는 결과가 여기 보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을 아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예. 결과가 죽음이니까. 예. 왜냐면은 거기 이제 이사야 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네. 우리가 얘기한 이런 사람들, 네. 강신술사를 속살거리고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누가 물으라 하거든. 음,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강신술사들에게 묻는다라는 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강신술사가 불러올린 죽은 자의 영혼에게 묻는 거란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네. 강신술이란 말이에요. 음, 이게 강신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런 가르침을 따른 자들은 정령의 아침 빛을 받지 못한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치명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신술에 연루가 되면은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울. 사울이. 사울 왕이었죠. 네. 네. 사울 왕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되게 붙들었잖아요. 그죠? 네. 기회를 많이 네.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결정적으로 그와 끊어져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만나러 갔을 때. 네. 그렇죠. 사무엘상 28장에 사울도 옛날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신접한 자 박수를 멸했죠. 쫓아냈죠. 네. 네. 1절에 보면은. 음,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드디어 끝판에 왔어요. 끝자락에 왔습니다. 군대가 진열한 걸 보고 너무 무서웠어. 이제 자기 임명 끝인가 여기서? 그래서 그제서야 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지. 그쵸. 네. 근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버려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이 친구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태도가 잘.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순간만 어떻게 넘겨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찾으니 응답이 되나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고 자기 음,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해버려요? 아이고, 아씨, 하나님 대답 안 하시네. 그렇죠. 그럼 난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신접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신접한 여인이 누구한테 물으려고 나한테 찾아왔어? 하니까 누구를 또 불러 이렇게 래요? 사무 사무엘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무엘 불러올리라. 와, 이게 뭐예요? 이게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음, 결국 사무엘을 불러올렸고 그게 사무엘이 아니겠죠, 그죠? 사무엘을 완벽하게 모방한 악령이죠. 귀신. 예. 결국 그 말을 들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죽으러 갔다.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이. 왜? 그 사무엘이 한 말을 어떻게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요. 음. 그래서 그 가르침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해버리고 음. 회개의 가능성을 영원히 닫아 멸망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음. 고집스럽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결국 강신술은 죽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게 강신술이에요. 자, 월요일입니다.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어,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강진술처럼 또는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음. 그때처럼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된 건 아니죠? 그럼 내가 내 사촌을 찾아가서 칼부림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멀리하면 돼요? 아니, 다혜가 얘기하는 여러분, 저 얘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나라의 국법이었어요. 음. 이스라엘의 국법이었죠, 그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구약 성경의 규례를 국법으로 해가지고 통치되고 있는 나라는 이 땅에 없어요, 그죠? 음. 그래서 아까 제가 음. 단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네. 말 믿지 마라, 추종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였고, 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너희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두 번째였죠, 그죠? 쫓아내라. 음. 만약 교인이면 출교시키라는 얘기죠, 그죠? 네. 예. 그런데 국법으로 그 나라에 그런 사람들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찾아내서 처형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어디까지예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무당은 다 잡아 죽이라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음. 우리는 두 번째와 첫째와 두 번째 걸 따르면 되죠. 네. 그런 사람 추종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죠. 네. 네네. 물론 무당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오면 받아들여야겠죠. 그쵸. 아시겠죠? 네. 네네. 답이 됐습니까, 이다희 성도님? 네. 월요일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죽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뭘 짚어봐야 돼요?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짚어봐야죠, 그죠? 네. 네. 구약 성경은 인간의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후에 또 다른 활동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각자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구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하늘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예배 드리고. 시편 115편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또는 시편 6편에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자, 그러면은 예배는 못한다 치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하늘에서 막 아유 저 불쌍한 이다해 뭐 이러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막 그래요? 아니요? 아 뜨거 막 지옥불에서 막 타들어가요? 아니요? 뭐 자죠. 그냥 잔다고 표현이 돼 있죠. 전도서 4장 1절 3절에 보면은 음.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아, 이 세상의 사람들 너무나 힘들다. 위로자도 없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가 훨씬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죽은 자는 고통당하지 않으니까. 위로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죽은 자는 아무 고민도 고통도 느낌도 지각도 없다. 음. 그래도 음. 그런 거 안 느끼지만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영혼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도 받지 못하고 그 이름이 잊어버림 바 된다. 여러분 욥기 7장 7절 9절에 보면은 욥이 그러죠.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신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눈에도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존재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존재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 감정도 없어요. 아는데 어떻게 감정? 예, 존재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전도서 네. 9장 6절에 나와 있죠? 예, 그 사랑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다. 죽으면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죽어서 뭐 길이 돌아오면은 막
제사상 차리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된다고 의무감 느끼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우리 기일인데 우리 안 챙기면 엄마 삐져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네. 정성껏 차려. 밥이 이러면 엄마가 좋아하겠니? 이러면서 그건 감정적인 거죠. 감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 네. 그리고 결국 한마디로 이제 구약 성경은 죽음을 뭐에 비유합니까? 담. 어,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은 좀 다르죠, 그래도. 아니요? 아니요, 똑같아요. 왜요? 다 잔대요? 그렇죠. 다윗도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됐다고 했고, 여로보암 왕도 열조와 함께 잔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무존재와 같기 때문에 잠에 비유되고, 그리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전부 다 잠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 그래서 시편 13편에서는 3절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 이렇게 아예 그냥 얘기를 해버리죠. 네. 그 시편 90편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럼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다른 현상입니까? 성경에서? 아니요, 똑같아요. 왜요? 어, 여기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니, 짐승이 없잖아요, 여기는. 음, 시편 76편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의 병거와 말이 다 잠이 들었나이다. 말도 자네, 그죠? 죽으면.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무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잠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죠, 굳이. 그냥 의식이 없어서? 아니요. 왜 잠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깰 거기 때문에. 어디 나와요, 그런 얘기, 구약 성경에. 시편 17편 15절. 그렇죠. 다니엘서에서도. 네, 그러니까 욥기도 그러죠.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언제까지 하늘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때 예수의 재림할 때니까 그때는까지는 깨지 못한다. 재림할 때 깬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죠. 그 옛날 1500년 전에 기원전 쓰여진 글에서. 그리고 시편 17편 15절도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겠다. 만족하.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물론 이 얘기가 꼭 죽음에 관한 얘기로 연결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건 뭐냐면 다니엘 12장 2절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티끌 속에서 어떻게 자요? 뭐 맨발 걷기 상위 버전이에요? 맨땅 자기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티끌 가운데 흩어져서 썩어서 없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네. 맨땅 자기 하면 더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해변에서 하자, 해변에서. 자, 근데 그 중에서 많이 깨어. 잠자 중에서 깨어. 이거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 자 있고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래서 깨어날 때에 영원한 상급 또는 영원한 멸망을 얻을 것이다. 재림 이후의 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잠에서 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게 어떤 영적인 존재로 각성한다는 겁니까? 어딘가에 있다가? 아니요. 아니면 지금 그냥 몸을 갖는다는 새로 부활한다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천사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활하면 육체가 있다라는? 구약 음, 여기 욥기요. 욥기 어디? 욥기 19장. 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인데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본다. 라고 얘기를 아니 했습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육체 밖에서 본다잖아. 육체는 이제 썩어져서 없어지고 육체 밖에서 내 눈으로 보게 영적인 존재가 본다는 거 아니? 이거는 천사도 영인데 눈이 있잖아. 네. 번역이 근데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네. 왜요? 뭘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번역이 잘못된 건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내 피부가 벌레에 의해 파괴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육체에서 벗어나서 네. 자신이 어떤 그런 그 벗어난 존재로 하나님을 다시 볼 거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되는데 이게 자칫 오해를 줄 수 있는 육체 밖에서가 영원히 보는 것처럼 볼 수 육체 있지만 바뀌면 벗어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육체 말고 자기가 지금 그런 아픈 그런 병든 육체 말고 아니, 새로워진 육체. 새로워진 육체라고 해도 육체 밖에서 본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육체 밖에서 친히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두 지금 죽고 응? 부활한 다음에 본다는 얘기죠. 아니, 그거는 당신들의 자기 설명, 썩은 예, 오케이 대충 썩은, 했어. 썩고 나서 아니 육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보겠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썩은 보겠다. 아니, 그 천사인가 보지. 천사도 눈 있잖아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육체 밖에서 본다라고 하면 영혼이 죽지 않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냐라는 논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런데 사실은 그 다른 성경절들을 뭐 약간 보면은 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요한복음 말씀도 있고 아니면은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뭐 아무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음. 못하였다라고 했던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처럼 음. 그러니까는 영혼이 살아 있어 갖고 죽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모두 죽고 부활 후에 내 눈으로 실제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부활 후에 육체 밖에서 보냐 이거죠. 에이, 육체적인 잘 나간다. 존재로 다시 부활해서 그 육체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성경절이지 이게 그런 말은 아니 왜곡될 수 있지만 아니, 사모님은 좀 아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번역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놓고는 그 얘기를 안 하시네. 번역이 잘못됐죠. 육체 밖에서란 표현 자체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알아요. 어, 킹제임스 버전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네, 내 사전 안 읽었어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리고 우리 바른 성경은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네네네. 육체 밖에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로부터 그쵸 그쵸. 안에서 육체를 갖고 본다는 얘기예요. 썩은 후에 네. 다시 새로운 육체를 갖고 하나님을 음, 본다라고 원어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개혁판이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내가 친히 그를 볼 것이고 그것도 내 육체인 눈으로 그를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잠에서 깬다라는 것은 욥의 말대로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제야 사라졌던 모든 의식과 감정이 다 되살아나고 하나님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자, 구약은 그렇고 그럼 신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을까요? 신약이 말하는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약은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똑같네. 네. 예. 네. 그래서 부활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깨우러 가노라. 깬다. 역시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인데 그분이 모순되겠습니까? 그죠? 네. 이제 또 누가 못 알아들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생이. 아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음, 얘기하셨다. 음. 자, 그래서 구약과 다를 리가 없지요. 네. 그래서 마르다가 그랬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음, 음, 언제 다시 살아요? 마지막 날에 살아요. 마지막 날에. 음, 부활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음. 구약 성경이 말한 그대로 결과가 뽑아졌죠. 그죠? 네. 마르다는 성경 공부를 참 잘했네요. 예수님하고. 그죠? 제자들이랑 달랐네. 당연히 구약과 다를 리가 없죠. 죽음은 잠이고 깨어나는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1절, 54절에 보면은 음, 만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또는 죽은 영혼의 영생이고
부활이 아니라면, 음, 죽은 자의 영혼이 영생하는 거고,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면, 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기초부터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 거죠. 음, 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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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육체의 부활이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거다. 음, 음,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다. 헛것이다, 전부 다. 네. 음, 이 분명한 토대 위에 복음은 세워져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음.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될 것이다. 그게 육체의 부활인 거죠. 음, 마지막 날에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음, 그때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네, 그때 음. 마지막 날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또는 서로 함께 있게 된 날은 언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게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렇죠. 거기서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아야 할 게 있다.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다면 그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여기서 오시리라. 번역이 잘못된 게 뭐예요? 오시리라.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쭉 다 가서 놀고 있다가 하프 키고 있다가 재림하는 그날 다 같이 예수님과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또 오역이 됐다고요. 오역이네요. 오시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데리러 오시리라. 아니, 데리고 데리러 가시리라예요. 가시리라. 예, 이 단어는 가시리라로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데리고 음, 가신다는 얘기.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음, 가신다. 그분의 나라로. 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더 앞서지 못한다. 그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먼저 일어나고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 입성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음, 천국 입성 예배를 심지어 보이지도 않은 게 목사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서 장례식에 와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천국 입성 예배. 아, 보이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하면서. 아, 거의 다 입성하셨습니다.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진짜요? 입성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순 종교 사기꾼 놈들이죠. 그렇죠. 차라리 그냥 자기네 교리를 담담하게 설교를 하든지 그렇게 믿는 대로. 왜 음, 자기네 보이는 것처럼 사기를 쳐요? 마치 어, 자기들이 어, 무당처럼 뭐가 보이는 것처럼 액션을 어, 한단 말이에요. 개신교의 목사들은. 여기에도 제가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한 1시간 하고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인 근로하시는 할아버지랑 친하단 말이에요. 윤택중 어르신이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왜 교회 떠나게 되는지. 그래서 앉아서 또 경청을 했죠. 젊었을 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20대까지. 군대 가서도 다 음, 끌고 나와서 군대 가서도 인근 교회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백을 하는 거 저한테. 자기 왜 교회 안 가게 됐냐면 교인들이 아니, 교회가 항상 어딜 가든 싸우는 모습만 봤다고. 권력 다툼. 음. 음, 그러다가 최근 나이 먹어가지고 70대 후반이신데 이웃 주민이 하도 그래가지고 한번 갔는데 근처에 어느 교회 가는데 그 교회 목사가 자기를 보자마자 자기가 그때 좀 절뚝거리고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반신불구 와가지고 그때 에, 음, 갑자기 자기한테 동의도 안 하고 자기는 탁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오, 못 일어나고 걷지도 못한 휠체어 타고 있는데 음, 그러더니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일어나서 한번 저기까지 걸어갔다 와보라고. 어머, 어머,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음, 예, 못 걷지 당연히. 주, 어,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내가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무당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분이. 아이고야. 어, 또 막 기도하고 막 어떡해. 이제 일어나서 갔다 와보라고. 그래서 안 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하고 있다고 교회 가면. 음. 심지어 유튜브 같은 데서는 그거를 아예 짜고 치는 각본으로 드라마를 찍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맞아요. 나왔다고 막. 네. 근데 그 영상을 잘 보면은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실수로 영상에서 보면은 자기가 발작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 타이밍이 아니니까 타이밍을 보려고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어. 상대방 배역이 막 발작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 컷이 되니까 그때 막 연기를 막 하는 게 찍혔어, 막.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혼불멸이나 이런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영혼불멸 교리에 대해서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혼이 멸절돼요, 불멸이에요. 멸절돼요. 영혼을 멸절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슨 불멸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그럼 주장에 속지 마시고 성경에 다 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강신술 원. 이제 강신술 얘기를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태초부터 온 세상에 있었던 게 강신술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어떤 종류의 위험을 성도들이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마태오 네. 24장 예.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세 번에 걸쳐서 거짓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반복하지요. 거짓 네. 선지자의 또는 거짓 그리스도의. 근데 그들이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뭐도 한다고요? 엄청난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친백성들도 미혹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대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다시 그때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 악한 자의 임함은 9절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8절에 예수님 재림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냥 마술쇼예요. 엄청나죠. 대단한 일. 네,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날 거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만한.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한 눈속임이나 사기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초물리적인, 초심령적인 현상을 동반할 거란 얘기예요. 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니요. 아직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뇌가 각인돼 있죠? 만물은 자연적인 현상에 지배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어. 그런데 마술쇼를 보면 좀 당황하죠. 저게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 두동나는데 살아있고 막 등등등. 근데 음. 그러면서도 놀라지 않는 건 트릭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장치를 살펴볼 수 있으면 트릭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네. 그런데 여기엔 트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트릭이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물리적인 현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상가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은요, 어떨까요? 하죠. 무너집니다. 음. 음.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가 무너져요, 일단.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기만한 능력에 굴복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음. 이게 마지막 시대를 위한 경고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과학기술로 초자연 현상을 모방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픽을 만들어내잖아요. 죽은 사람의.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죽은 사람의 영상도 만들어내고 죽은 사람의 그 목소리까지도 바로 구현해내죠. 그죠? 이제 네. AI. 음. 사람도 과학기술로 거기까지 가는데 맘먹고 하면 다 사기칠 수 있는데 진짜처럼. 맞아요. 사단이 그걸 못하겠냐 이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누가 읽어봅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똑같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인데 엄청난 이적을 행할 것인데 심지어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할. 근데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이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권능에 필적할 만한 이적을 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네.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보이겠어요, 사람들은. 만인이 다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신의 능력으로 보일 것인데 실상은 뭐예요? 귀신의 영이 행하는 역사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닌 악령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 데몬. 예. 자, 그런데 계시록 16장 13, 14절을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뭐다?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다. 여기도 데몬, 죽은 자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령을 음.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뭘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 임금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천하의 모든 네. 자들과 세계가. 음. 이적이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가 뭐예요? 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게 믿음에 있었으니까 믿음에서 떠나겠죠. 네. 그냥 날라리 신앙인들은 믿음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네. 아니고 사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믿음에 네.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적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이런 것, 악령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에서. 음. 이 정도의 이적이 행해질 것인데 그것이 뭐다? 강신술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강신술 두 번째. 하지만 지금 제가 강신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강신술 그러는데 네. 사단이 이렇게 마지막 때 행할 엄청난 이적이나 기만이나 유혹이 왜 꼭 강신술이라고 주장합니까? 당신들은, 재림교인들은.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러면 아 이게 강신술이야 이렇게 바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재림 성도들은. 왜 그렇게? 음. 왜? 엘렌 화이트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니. 엘렌 화이트 그렇게 말했어요. 음. 그런데 엘렌 화이트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린 그렇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다예요. 지금까지. 교단이 얘기하고 있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쵸. 다른 교회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오 그럼 뭐 할 말 없지 이렇게 얘기해요 다들? 그러면 또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맞는지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지 다시 거기 또 가가지고 토론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죠? 음. 근데 엘렌 화이트 선지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왜 맞는 건지 또 난제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하늘에서 막 불로 막 악인들 막 사람들 태우고 뭐 이런 엄청난 폭력적인 권능으로 해석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하늘에서 불 내려오면 사람들 탔는데 구약성경에서 왜 그 대이적을 꼭 강신술에 연결시키냐고요, 여러분들은. 왜 김은총 청년은 오프를 해놨어, 마이크를. 대답 좀 해봐. 나랑 이런 공부하지 않았냐, 옛날에? 은총아? 참, 비권 행사 안 해. 예, 여러분들 마이크 켜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적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네. 생명의 기적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영혼 불멸술, 강신술이 그 마지막 전략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최후의 전략이라고. 어, 그 이유가 지금 아까 봤던 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네.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그때 있을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명시를 했는데 잠시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도 그렇고 계시록에 가면은 그 9장 20절 말씀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가 말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뭐를 하냐면 여기서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귀신 숭배와 관련이 있는 복술과 관련이 있다라고 힌트를 이미 우리는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 배교한 자들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여러 귀신에게 절할 것이고 이것을 그러니까 복수를 계속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 9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계시록 16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귀신의 영인데 그 영이 마지막 때 이적을 행하는 실체 귀신의 영인데 또 계시록 18장에도 또 넘어가서 보면은 거기가 그 계시록 13장에서 만들어진 그 세력이 계속 그 바벨론이고 거기가 어디냐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근데 그 바벨론인데 여기에서도 그 계속 여기 9절에 23절에도 보면은 계속 그 복수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된다는 그 말씀이 쭉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명기 18장 9절에 10절 말씀에도 계속 귀신을 보는 그런 어떤 복술자에 대한 어떤 구절들이 계속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네,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에 봐서도 계속 이 강신술이 어떤 것인지 복수를 행한 것 같은 어떤 것인지 계속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설명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 예언의 신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보기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강신술이 복술이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그게 말세에 있을 사건이라는 걸 더 알 수 아니, 있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성경들을 읽고 정리하셨고 좋은데 네. 그건 결정적인 설명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아까 그 9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음, 우상 숭배하는 거, 살인하는 거, 복술과 음행, 도적질, 죄의 목록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겠다. 아이, 그렇겠지, 당연히. 뭐. 음. 그런데 왜 굳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그거를 강신수에 연결시켰냐고. 여기서는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심지어라는 말이 더 중요하고 그런 압도적인 이적을 행한다는 거. 그 압도적인 불이 하늘에 내려와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 이적을 왜 재림교회는 강신술이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온갖 이적이 있는데 이적도 병자를 치유하거나 뭐 그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사모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복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이 타락한 교회와 복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데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데몬을 숭배를 하는 정도를 표면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그 귀신의 영, 더러운 뭐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 것들에 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렇다면은 귀신과 무언가 연결이 돼 있는 것에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는 것일 텐데 대놓고 귀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되게 뭐 존경했던 사람이라든지 어떤 이런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현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추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강신술의 가장 대표적인 아까 전에 1회 소재에 있었던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렸던 사울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가 타락하면은 그렇게 강신술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자기가 예전에 선지자나 뭐 이렇게 존경했던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현혹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어떤 강력한 이적이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가정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형제 다섯에게 저희에게 증거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도 이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죽었다가도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것이 어떤 신앙의 어떤 불타는 신앙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신술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이다혜 성도는 말을 참 잘하네. 말을 참 잘해가지고 하다 보면 혹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논리 하나는 잘 구조가 연결돼 있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그 해답에 대한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다 해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죠, 그죠? 아니, 근데 다이가 중간에 얘기했던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그 사울이 청했던 게 사무엘을 불러오는 어떤 죽은 자를 불러오는 그 복술이었잖아요. 아니 그건 맞는데 그 왜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그 대이적을 강신술이라고 연결시키는 근거가 되냐 이거죠. 자, 조승희 수사님.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네, 예수님 네, 재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3절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서는 이제 사단이 사람들한테 가장 다가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예수님으로 가장해가지고 네, 음, 그렇게 이제 다가가는 게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처럼 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이것을 이제 행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강신술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예, 예.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예, 좋습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줬어요. 오늘 음, 이야기하는 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아까 언급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냥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걸 해석하기 주장하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의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분명히 대단한 이적이 나타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네. 24장.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재현하는 사기가 일어날 저랑, 거죠. 그럼 초자연상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죠? 네. 네. 음, 그래서 이 말씀 사탄이 그런 어떤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가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음, 그래서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다시 나오죠. 자세하게. 바울이 하죠. 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음,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가능한 일이다. 그런 기적과 기만은 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악령이 음, 그건 뭐도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누구도 다 모조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음, 사단이 그리스도를 가장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음, 이 세상에 존재한 어떤 인간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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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지만 강신술이 뜻하는 것은 주로 죽은 자의 영혼과의 교통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재현하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 생전의 사무엘과 어때요? 똑같죠. 네.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음성과 똑같은 태도였던 것처럼 말이죠. 음, 어, 그래서 강신술과 관련된 그런 근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미혹이 그게 음, 강신술로 이렇게 귀결될 거라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핵심 질문이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선. 그죠? 네. 네. 그래야지 강신술을 경계하라는 기별을 온 음, 세상 기독교 형제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근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계시록 9장 20절, 21절 그 부분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음, 얘기한 귀신은 귀신이 아니라고, 죽은 자 영혼이 아니라고. 여긴 데몬이라고요. 음. 영을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에 단어가 뭐가 들어있어요? 복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복술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신술의 목록에 들어가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술이라는 단어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시록도 최후의 기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아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네. 세계를 기만하고 미혹하는 얘기. 네. 그 다음에 그 새 짐승과 거짓선지자 입에서 나온 영이 만국을 이적을 하여 미혹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죠? 다 같은 네. 얘기예요. 음, 그 수단이 똑같겠죠. 마지막 때 음, 이적, 미혹 이런 것. 음. 그런데 그거를 아까 여러분이 인용한 계시록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똑같이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음,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었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같은 얘기라고 전부 다. 네. 같은 수단이고. 음, 그래서 이 구절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라는 구절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아, 예. 이게 평행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미혹시킨 전 세계를 미혹하는. 음, 음.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라는 말에만 매여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강림하는 걸로 연결시켜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네. 근데 그 표현을 지금 계시록 18장 뒤에 와서는 아예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복수.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음. 엘렌 화이트이 자기가 그냥 뭔가를 추론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단지 뭐에 근거해서 말씀. 계시록에 점점점 발전해가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중첩시켜서 그래서 13장. 이 답을 얻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불이 내려와를 강신술로 바로 연결시키거든 예언의 신을 보면은. 맞아요. 그럴만한 성서적 근거가 뭐냐면 이거라고요. 18장 23절이라고요. 오케이. 만국을 미혹하는 그 묘사된 부분을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얘기한 그거를 뒤에선 똑같은 미혹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술로 미혹한다라고. 만국이. 이적인데 다른 데서는 그게 무슨 이적이냐? 복술의 이적이었다. 근데 복술이 뭐다? 한마디로 강신술이라고. 강신술이다. 계시록은 만국을 미혹한 가장 큰 이적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강신술이라고. 복술 이렇게 하고 있죠. 아, 계시록은 복술. 그게 강신술이라고요. 네. 그거 다시 강신술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복술을 다 찾아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10장 2절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죠? 그런데 이게 뭐한 인간들이냐? 미가서 5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점장이. 점장이다. 복수를 행하는 자들 점쟁이다. 점장이다. 근데 점장이가 또 누구냐? 계시록 22장 28절 보면 점장이 짓을 누가 해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선지자들이 무당이야. 응. 요즘 개신교회 목회자들 무당 같죠, 되게 그죠? 영상만 찾아봐요. 진짜 무당짓 하고 있다니까요. 구판 버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 교회에서. 네. 아, 요즘에 유행하대 더. 에네르기 파스를 막 사람들 다 넘어지고 막 예? 손을 휘저으면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막. 한동안 조용하더니 요즘에 또 유행하더라고. 예. 그리고 에? 그 소위 귀신 내쫓는 사역 하는 거 연출하고 맨날. 네. 야, 네 속에 무슨 귀신 있냐? 저는 뭐 돼지 귀신입니다. 구렁이 귀신입니다. 나가! 뭐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고. 하면서 막 나가는 장면 연출하고. 근데 그거를 리얼하게 하는데 오게 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쪽 연기자가 타이밍 보느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아요. 그거 나오더라, 영상에. 이런 거, 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번 믿으면 또 그냥, 예, 저 연기한 거 보였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폄훼하느냐, 너 지옥 갈 거다 하면서 또 막, 예.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허탄 이상을 뭐 거짓 복수를 해가고, 왜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인지도 높여가지고, 사람들 그거 좋아하니까. 예. 자, 선지자님, 저는 999번째 들어왔습니다. 번호표 여기 있습니다. 그래. 뭐가 궁금해? 저희 아버지 잘 계시나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음, 야, 좀 많이 힘드시다, 아버지. 너가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천만 원만 일단 줘봐.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응, 응, 원래 1억인데 내가 깎아주는 거야. 내가 영업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응, 복사들이 응,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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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나중 일도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응. 자, 그래서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를 예언한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응.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9절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사람 막 잡탕이 돼 버려서 무당하고 선지자들하고 네네. 예. 그런 거 듣지도 마라. 무슨 말을 하든지. 응.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 그것은 복술은 점수를 뜻하고 무당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신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응. 이게 복술자가 강신술사라는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뭐예요? 신명기 18장 10절 14절. 누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느니라. 예, 거기 카테고리가 다 모여있는 카테고리 이 말씀이야. 응. 네네. 강신술사들의 뭐 각자의 특이점들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응. 강신술사를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진언자, 신적자, 응. 응. 평자 이렇게 다양하게 응. 부릅니다. 응. 응. 다 똑같죠, 그죠? 강신술사들 네. 네. 죽은 자의 영을 신으로 모시는 자들이죠. 응. 이게 복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8장 19절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지절거리며 소설거리는 신접한 자 아까 신접자 나왔죠 그죠? 네. 술자랑 같은 카테고리에는 마술사에게 묻거든 죽은 자에게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복술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는 자입니다. 응. 그래서 계시록이 딱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죠? 명확하게 계시록 몇 장 몇 절? 8장? 18장 23절. 여러분들은 계시록 18장 23절을 이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오늘만큼 주목해서. 맞아요. 네, 압도적인 응. 말씀이죠. 마지막 네네. 때에 전 세계를 기만하는 기적은 뭐다? 복술이다. 복술이다. 만국이 복술에 미혹되었다. 그 응. 복술이 뭐다? 구약성경을 살펴보니까 쭉 강신. 방신술이다. 알겠죠?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응. 이걸 누구도 우리가 설명해주고 규명해주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찾게 된 거예요. 네.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단이 이런 전략을 취할까요? 사단이 하고 싶은 이적이 되게 많을 텐데, 예수님이 이적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죠? 왜 사단은 그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강신술에 몰빵을 한 걸까요? 음, 아주 효과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너희는 너희 선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꾼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음, 하나님은 계속 바벨론 왕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음. 반대되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도 믿게 하기가 쉬운 전략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계하셨던 것 같고 사단은 굳이 이 전략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효율적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령들이 물리력을 잘 행사해요? 안 해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물리력. 물리력? 악령들 그러니까 물리력. 여러분, 네. 영화를 보면은 악령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잖아요, 항상. 네. 맞아요. 이렇게 응. 귀신이 딱 눈에 나오면 보이게.
귀신이 놀라면 그냥 심장마비로 억 죽고 그러지 않고 음, 음. 귀신이 막 목을 조른다든가 막 끌고 들어간다든가 자기 구덩이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비명지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냥 공포 영화에서 귀신이 왜 무서워요?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존재니까. 네. 그쵸.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귀신질을? 아니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죠, 그죠? 네. 아, 네, 참, 위력을 행사하고 막 마음. 사람을 막 때려 이런 거 거의 안 하죠, 그죠? 그렇죠. 그나마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는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네. 들린 사람. 사람 조종해서 그 사람의 근육과 뼈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귀신 자체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거의 없죠. 네. 예외적인 거 빼고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막 하늘로 올라가서 날아가지고 높은 데로 간다든가 이런 거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음. 없죠. 예.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기만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이적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을 예언인 거죠. 불러오는 죽은 거. 자의 예언인 거죠, 그죠? 예. 어. 현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왜 이런 전략을 취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이 있다면 바로 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는 아까 여러분 인용한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거죠. 음. 부자가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된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그렇지 않다고 죽은 자가 가가지고 얘기해주면 그것만큼 엄청난 이적이 어디 있겠냐고 음. 그러면 꼼빡 죽을 거라고 예 음. 물론 꼼빡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가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음. 사람이 놀래지도 않고 뭐야 이거 쇼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 죽은 자가 살아 들어와도 돌아와도 관에서 다시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놀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 놀라죠. 충격이겠죠. 음. 그러나 그게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음.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러니까 그게 최강의 방법이라는 거죠. 음. 예수님께서 암시한 바와 같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 자빠질 거예요. 진짜 실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어. 손으로 만져지진 않아도 눈으로 보이고 육성이 들린다면. 어. 예. 그리고 대화가 된다면. 요즘 여러분 AI하고 대화하는 거 가능한 거 알죠? 아, 맞아. 네네. 여러분들 그, 요즘 그러고 놀아요? AI하고 놀아요? 같이? 안 해요. 아, 안 해요? 저는 AI랑 대화해요. 텍스트가 아니고 말로. 아, 야, 뭐 그러냐? 아, 제 생각에 뭐 이렇게 막 서로 티키타카를 한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자꾸 영어 공부하고 싶다, 영어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아는 어플을 깔아줬어요. AI 오. 어플이죠. 어플로 깔아준 네. 다음에 얘랑 영어로 대화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가 영어로 대화를 해줘요. 외국인처럼. 그리고 미리 이렇게 야, 지금 우리부터 영어를 얘기할 건데 너무 힘들게 얘기하지 말고 중학교나 초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해줘. 해주면 해줘요, 이렇게. 음. 계속 쉴 때 엄청 수다스러워. 계속 얘기 주고받고 막 그렇게. 제 아내가 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 걔랑 얘기하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랑 과외할 필요도 없대. 그런 어플이 무료 어플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음. 그런데 귀신하고 실제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티키타카가 되면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지막 때 미혹의 시대에. 이게 이사야, 마지막 진리, 이다의 성도 뭐예요? 진리로. 진리로? 진리로 그러니까 무슨 중국집 같은데. 이사야, 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아, 이사야 그건 너무 8장. 시적인 표현이라서 안 돼요. 네, 좀 진리의 말씀으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당연히 강신술의 기만에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초자연적 이적에 나타난 대위기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차분하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게 다르거든요, 말씀하고. 아무리 놀라운 존재가 말을 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내 앞에 광희 찬란하게 나타나서 야 진수가 뭐 다혜야 뭐 너희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 이제 오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런 걸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막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선율과 같은 목소리와 영광스럽고 자애스러운 표정과 그런 걸 보면서 또 뿅 가가지고 해별을 할 수 있지만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뭐랑 다른 거예요? 그 지시사항이? 말씀. 근데 뭐 말씀에 뭐라고 써있는지 구구절절 알아야지 다른지 아닌지 알아야.알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주의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40편 11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이 아이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이것만이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말했죠. 잠언 4장에서 5, 6절.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또 6장 23절 24절에서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얘기한 거죠. 마지막 시대는 곧 올 겁니다. 우리 시대에 닥쳐오겠죠, 그죠? 우리 후손이든 우리든. 근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 그러니 지금 그 시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는데 엄청 열정을 다해야겠죠. 저는 그거 안전하게 하려면 한 50년 걸릴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다시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굴복할 만한 엄청난 이적의 기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강신술임을 성경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서 확고하게 우리의 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 틈도 마귀가 찰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